오늘은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한 절만 보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9장 41절 맨 끝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은 요한복음 9장 41절 그 말씀을 통해서 본다 하는 죄, 본다고 보는데 왜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하여튼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간이 두절되었던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면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사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다 퍼지고 증거된 것이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열방이 다, 그 주변의 열방이 다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다는 소문이 세상에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을 떠났든지 떠나지 않았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든지 그렇지 아니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소무가 사실은 열방에 다 퍼졌거든요.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주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 더 있었죠.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성경이죠. 그렇죠? 이것이 주어지면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로고스를 가진, 즉 말씀을 가진, 언어를 가진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언어가 없잖아요. 있어요? 다른 신은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가 있는 신은 나쁜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언어를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언어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말씀이 육신을 입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역사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절됐죠. 3장에 가서 두절됐죠. 선악과라는 열매를 인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래 본질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선악과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두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코의 생기가
언어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 되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는 따먹어서 잃어버린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나님의 실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왜 상고하느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의 스토리가 전체가 이래요. 예수님이 길을 행하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만나요.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눈을 뜨게 떠서 보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율법에서 정한 그런 예물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제사장들 중에. 야, 얘가 원래 날 때부터 소경 아니었냐?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보냐? 그래가지고 뭐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심지어 그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얘가 처음부터 소경인 게 맞느냐고 뭐 확인하고 그러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신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봐? 너희도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러니까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 줄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쫓아요. 출회를 해요. 출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처음에는 그 유대인, 그때 당시엔 바리새인의 그 어떤 무리 속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인해서 내가 쫓아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이 눈을 뜬 자가 이 두 사이를 놓고 보면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지금 눈을 뜬 자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서 본다는 사실과 아직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과의 괴리 속에서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서로 분리되는 상태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 못 보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출애를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이 주 앞에 오게 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데 자기가 눈 뜬 자를 누군지를 알기를 원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럼 네가 그 사람 믿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 지금 내게 말은 내가 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이 이제 이어져서 맨 끝에 이제 41절에 9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라는 말에 대답이 바로 41절이에요. 자, 39절부터 봅시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경이 육신적인 소경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근데 이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보면 이게 육신적인 소경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어제 그제 블로그에 올린 글과 같이 우리가 지금껏 보고 듣고 생각하는 관념이 아직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같은 글을 계속 보는데도 육신적인 소경이 뜬 것으로 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요. 지금 분명히 보면은 지금 우리도 소경이냐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내가 멀쩡히 눈을 떠서 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응? 내가 눈을 뜬 사람에서 내가 본다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 말에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이면적인 것을 무언가를 캐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럼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뭘 못 봤다는 것인지가 확연히 드러나요.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성경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성경을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바리새인들이 실제 육신의 소경이어서 그 사람이 누구의 손을 빌었던지 간에 힘을 빌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육신이 장이면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떠서 보게 됐다면 바리새인들과 이 소경이 충돌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일어나요? 야, 너 눈 뜨게 돼서 보게 돼서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영적으로 보게 돼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과 충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한테 그 말 한 사람 누구야?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 누구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응? 소경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야, 누가 그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못 봤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보게 됐다. 그러니까는 부모를 불러서 사실 확인한 거예요. 얘가 본래 이런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도 장성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장성했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답을 하거든요. 부모도. 하도 집요하게 물으니까.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추례를 당했다고 나오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을 내어 보내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성경 이 말씀을 깨닫고 성경 이 말씀을 깨닫고 교리나 본문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그 무리 속에서 어떻게 되겠냐고. 당장 내쫓겨 왕따당해. 어?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동네는 아니면 그 나라는 애꾸눈만 사는 동네야 나라야. 근데 두 눈 달린 사람이 갔어. 누가 병신이야? 두 눈 달린 사람이 병신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또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못 봤다가 보는 것하고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가 본다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지금 본다는 얘기입니까?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못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못 봤다가 뭐를 봤어요? 뭐를 본 겁니까? 예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38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알고 상고한다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 영생이라는 것이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라고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실체가 뭐냐? 과연 예수라는 실체가. 자, 예수라는 실체가 지금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난 그 예수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것을 누구만 할 수 누구만? 예수만. 예수만 말씀을 육신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영원히 하나야. 둘이 있을 수 없죠?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 성경이 증가한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영원히 이제 없다는 얘기야. 그때 한 번뿐이 없으니까. 응? 그렇지 않아요? 없잖아. 영원히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요? 지금 2000년에 오셨던 이런 예수의 그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이는 이렇게 안 쓰지. 한글로 쓰지. 자꾸 이는. 요 1장 7절인가 봐요. 요한이 쓴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도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 맞나 모르겠네요. 7절인가 8절인가 6절인가 하여튼 그 언절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보면은 요이 1장 7절이 맞을 것 같은데 보면은 육체로 오시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오신 주는 어디에 증거가 됐어요? 이미 오신 주는 이건 장차잖아요. 이건 그렇죠? 요한 2서는 장차잖아요. 그러면 이미 오신 주는 어디 있어요? 이미 오신 주는 요일 4장 몇 절이야? 요일 4장 몇 절이야? 요일 4장 10 몇 절인가? 여기 보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렇죠? 육체로 오신 것인 이미 오신 것 4장 2절이 4장 2절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오신 주도 육체로 오셨고 앞으로 오실 주도 육체로 오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 말씀으로 가자고요. 히브리 말씀 가자고요. 히브리서 말씀 가면 좀 이거는 얼른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좀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8장 4절을 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8장 4절. 히브리 8장 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율법이 정한 제사장이 있으므로 그분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8장 4절과 지금 장차 오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 2서 1장 7절, 2장 1장 7절과 말씀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습니까? 상충이 되잖아요. 네? 상충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육체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은 육체로 오면 그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럼 충돌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니.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네. 그제 히브리에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반의요법으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사장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느냐고. 그러면 지금 히브리 8장 4절과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증거한 이 말씀을 충족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둘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고. 방금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럼 우리에게 뭘 오는 거예요? 영, 말씀으로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가 내 안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이 두 구절, 세 구절이지 결국은 요한 2서 1장 7절하고 히브리 8장 4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의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판다는 의미가 제사장으로 판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 줍니까? 당신들 속에 오신 주님이 당신들이 죄 지은 죄를 사해 주고 그분이 당신들의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이 그 예수와 함께 지성소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예수를 보는 것이다. 앞에 얘기했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구약시대 사람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 그럼 한 명도 없지 않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약시대 때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말에는 그냥 우리 번역본, 우리가 지금 보는 번역본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레시트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레시트라고도 하고요. 이 두 가지로 다 해요. 저 원어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글로 다 쓸게요. 그냥 내 히브리어나 헬라어 능통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만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를 구구절절히 다 한다 그래도 구원에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캐내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받아서 멸망받았습니까? 그렇다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학문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원어민들도 몰랐잖아,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 아버지 뜻대로라고 말씀을 기도하실 때마다 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구원. 아버지의 뜻이 구원인데 결국은 그게 예수예요. 예수.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 자,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나눠보면 이런 얘기예요. 로시 플러스 바이테.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 히브리어식으로 쓰려니까 이게 어색하네. 이렇게 바이트 가운데 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배인데 이제 베레시트니까 여기 이제 배를 해야 그 맞겠죠. 이렇게 베레시트.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없는 거지. 베레시트로 보면요. 그렇죠? 여기가 레 들어갔네. 이렇게 쓰려니까. 네.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베레시트를 다시 풀었으면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게. 베레시트인데 저 바이트와 로시르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겼으면 베레시트 이렇게 해서
로시가 가운데 있고 바이트 집이라는 의미가 양쪽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선 이 뜻을 말할까요? 요거는 집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우두머리 또는 조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어를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요 바이트와 로시가 원래 그 뜻으로 해석하면 바이트 안에 로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로시가.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성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베레시트 레시트예요. 그럼 여호와의 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네.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 성전이 천지를 지었다의 뜻으로 해석해야 맞아요. 이 말씀이. 그럼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레시트를 그 신약에 오면 물론 히브리어에 있는 말이지만은 그 여러분들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도 그 베드라는 게 바이트예요. 바이틀레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베들레헴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떡집. 떡이 있는 집. 떡이 있는 집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성소잖아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그 지성소에 떡을 올린 것은 땅에서 나는 그 떡을 12지파를 상징해서 성소에 떡 12덩이를 놨어요. 그러면 성소에 떡 12덩이 놓은 것을 땅에서 나는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깃으로 얻어서 그 땅에서 난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땅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요. 거기서 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우리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결국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성소에 올렸지만 그것은 결국은 지성소에서 주셔서 지성소에 난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고린전서도 나와 있지만 첫 열매야. 첫 열매. 첫 열매는 마지막 잎새예요. 마지막 잎새. 첫 열매지만 마지막 잎새예요. 마지막 번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고 보지 못한 자를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나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 하면은 못 본단 말이에요. 본다 하면. 그러니까 죄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예요? 예수를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 주를 못 보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을 자꾸 행위로 생각해. 내가 교회 가는 것, 내가 헌물 내는 것, 그렇게 생각해. 그럼 믿으면은 헌물 내는 게 이런 게 없느냐? 사도 바울이 지난번 그 로마서 9장에서 고린도서 9장에서 했지만 썩을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장 13장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소제물에 반드시 언약을 소금을 섞어라 이 말씀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이게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창고에 곳간에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면 거기서 나올 게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성경의 말씀을 어느 목사를 통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고자 함이에요. 예수를 보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소통이 되잖아. 소통이 되잖아. 내가 여러분들을 전혀 몰라서 여기 오지 않아서 밖에 있어. 내가 알지 못한 어느 장소에 있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언어의 소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면 나는 여러분들을 알아요? 모르면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두절이라고 그래요. 이걸 타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러니까 맨날 진짜 육신적인 소경이 눈을 뜬 거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적어졌지만은 특히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집회나 뭐 성경 부흥회 또는 사경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막 팔째 다 하려고 그래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말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놓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만 보이죠?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다른 그 무엇을 자식을 사랑하고 마누라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뭐 하고 싶어도 배가 쫄쫄 3일을 굶었다고 가정해봐. 뭐가 먼저 보이겠어? 먹을 거. 똥 될 것만 보이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서 못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서 못 본다고 했냐고. 본다 하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틀리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뭘 보느냐가 틀리는 거예요. 뭘 보느냐. 먹을 게 보이느냐, 주가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가 뭐간데 누구간데 감히 제사를 떼어서 뭐 먹게 하려는가? 이 말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많이 떠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떠났을까요? 내 피와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는 웃기고 있네. 지 살을 떼죠. 지 피를 빼주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뭘 못 본 거예요? 성경을 못 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라는 실체가 뭔지를 못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은 어떠했는가를 보자고요. 사도들은 그럼 어떠했는가? 사도들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사도들도 본 것이 언제 봤냐면 오순절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오순절을 통해서. 그러면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주로 보게 됐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인가 어디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주를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분명히 사도들이 그렇게 성경에 증거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봅니까? 육체로 보잖아요. 육체로 보잖아요. 육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뭡니까? 생일이죠? 쉬운 말로. 내 생일하고 여러분들 생일하고 같은 날이야?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어? 씨가 다르고 배가 다른데, 아니 씨와 배가 같아도 각자 다 생일이 다르잖아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생일이 같지만 시간이 틀리잖아. 그러면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다 똑같아?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다 다른 거야. 우리 생일이 같다면 내 생일날 여러분들 와서 같이 즐겨. 아니면 여러분 생일 누구 하나 생일 잡아가지고 그날 같이 즐겨. 설령 세상으로 보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응? 횟수가 같고 생일도 같은,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고 합시다.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럼 그 사람 한시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각자 생일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또 같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왜 아닐까요? 어떤 씨로 그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씨로 잉태돼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생리적으로도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그렇게 얘기하죠. 일란성 쌍둥이는 그 성별도 같고 그 생김새도 같아요. 그런데 이란성은 성별이 다르고 얼굴도 달라요. 성령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성별이 남자라는 것 외에는 다 생김새가 달라. 왜 달라? 씨가 다르기 때문에.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내가 잉태가 될지 모르거든.
영의 사람이. 그거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를 하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같은 형상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이거든. 응?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건 우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조상들이 보고자 듣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지금 우리에게 응하신 말씀이 이 말씀. 누가 우리의 이 말을 듣고 믿었느냐? 이사가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전한 말을 누가 듣고 믿었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장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라는 얘기를 그때 그래서 했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다가 아니라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위는 외적으로 밖으로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병도 고치고 무엇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잘했다.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았는데 야,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나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그런 많은 주변과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라고요. 뭐를 자랑합니까? 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참 좋죠. 사람의 보기에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서신 어딘가에 있는데 하나님은 겉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속을 보는 것이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것이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을 뭐로 봅니까? 언어로 볼 수 있어요. 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으로 한 말이 너를 마지막에 심판한다. 하나님 말을 그 입에서 냈으면 하나님 말씀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세상의 말을 했으면 그 세상의 말이 너를 침륜으로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취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행한 자들이잖아요.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물이. 다시 말해요.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자기가 본 이상과
현상을 자기가 쫓아오고 행하고 이룬 그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성경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써야 돼요. 어떤 성경 쓰시고 싶어요? 어떤 성경을 쓰시고 싶으냐고.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사도들과 선자들이 행해서 이룬 말씀을 기록하는 것 같은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본문을 새기라는 게 아니에요. 본 것을 새기란 말이에요. 보고 깨닫고 행한 거, 이룬 것을 기록하란 말이에요. 신비에. 그게 방금 말했던 각자에게 지금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결국은 뭐가 돼요? 사도행전이 결국 내가 뭐가 돼요? 내게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일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역사. 하나님과 함께 일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역사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 결과예요. 내가 아무리 수많은 지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을 듣긴 들었을 때 내가 행하고 이루어서 신비에 새겨지고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내 거 아니야. 이게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그가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그가 믿음이 일함으로 그 일함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듣고 깨달았으면 그 듣고 깨달은 것을 그렇구나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행하고 그 행한 것을 내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떼서 떡도 구워 먹고 뭣도 먹고 했는데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뭔지를 몰라. 뭐야? 결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불을 쥐었으니 따뜻하다, 먹었으니 배불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뭔지를 몰라. 결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헛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아니하면 어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관주 성경이라고 기록한 그 표지에 된 성경이 있어요. 이 관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비에 새겨진 성취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관주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신 보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꿰야 된단 말이에요. 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꿰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꿰다는 뜻은 꿰다는 뜻은 구슬이 막 흐트러져 있다 할지라도 구슬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주가 아무리 많은 모래, 시궁창에도 들어가 있고 막말로 똥통에도 들어가 있고 모래. 그것을 다시 모아서 깨끗이 씻어서 꿰인다는 얘기는 정리정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리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 보석은 이 자리에, 저 보석은 저 자리에, 이렇게 모든 말씀을 내가 정리해야 그것이 구슬다운 구슬이 된단 말이에요. 즉 말씀다운 말씀이 된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천국의 서기관이 돼서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창고에서 꺼내온 것 같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내가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들었다고 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아니야. 이같이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영어에서 본다는 말이
제가 생각나는 것만, 영어 잘 모르니까, 영어도 잘 몰라 내가 모르니까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 본다는 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그 말도 본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는 C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watch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C와 watch 차이가 뭐예요? C와 watch 차이가 뭐예요? C는 단순히 말하면 이건 본다예요. 보다 또는 본다. 이런 얘기예요. watch는 어떤 뜻이 있어요? 조심한다는 뜻이 있어요. watch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발 조심해. 요 돌뿌리 길이 험한 나올 때 발 조심해. watch your step. 이렇게 얘기해요. 유식하지 않아? watch your step. 발뿌리 조심해. 그래서 watch는 보긴 보는데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watch예요. watch. 그래서 영화도 사실 그 본다 C보다는 영화도 뭐 사실은 watch 쪽에도 맞을 거예요. watch가. 영화 봤다는 게. watch movie일 거예요. see movie가 아니고. 그럼 C라는 얘기는 그냥 보다인데 이 보다의 의미는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 그 미국에 제가 몇 번 가봐서 그 콩글리시 영어로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참 얘기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 말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I see. I understand 안 해요. I see.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보통 understand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understand라는 말을 안 쓰고 I se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는 뭐냐면 understand, 깨닫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본다는 얘기는 깨닫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다 이 뜻이에요. 깨닫다.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실체가 내가 못 잡는 거잖아.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잖아. 어? 여기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이름이 있어. 이름은 들어서 알아. 근데 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열심히 어떤 사람이 설명해. 그 사람은 얼굴 모양이 이렇고 머리는 이렇고 몸집은 이렇고 키는 어떻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추측한 거예요? 추측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understand, 깨달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보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나님 이거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뭐예요? 나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라고.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게 물어주죠. 그럼 내가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런 것도 아주 큰 거, 비밀한 것도 너한테 말해주고 보여줄게.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박대고 부르짖어요.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돈 많은 남편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기다려. 왜?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하는 거라니까. 이런 무식한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성경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몇 번째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지금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를 보았던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일부는 실제 보고 예수를 보고 알았겠지만, 그러나 외형이지요. 그랬겠지만 지금은 외형도 없어, 뭣도 없어. 어떻게 뭐로 봐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모두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 성경 왜 봐? 너희들 성경 왜 보냐고. 그럼 성경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영생을 찾는데 성경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보면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가 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겪어온 과정이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 교회에 앉아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최고급 용어로 제가 표현할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처먹고 되질 것. 그거 같잖아요. 뭐 좋은 신랑감, 뭐 신부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난 봐왔어요. 난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는 봐왔어요. 많이 줄어졌을지는 몰라도 아직도 있을 거라고. 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내가 젊었을 시절에도 엄청 많았다. 그래도 지금은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SNS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숙제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선 깨닫는 거는 둘째 문제고,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 믿음이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왔다는 것은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듣는 것이 누구로부터 듣느냐?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2000년 그 예수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뭐로 정의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는. 그 성령이 지금은 예수예요. 그럼 그 성령이 뭐예요? 지워졌네? 다시 씁시다.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문과 속뜻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뜻을 알면 본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무턱대고 읽으면
많이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하긴 옛날에 조상들이 한문을 배울 때 그 한문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눈빛이 그 뒷장에 써져 있는 글씨도 볼 수 있다.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요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종이 뒤쪽을 뚫고 나간다. 이런 말이 없잖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시조선이 있고 이시조선이 멸망하고 외정시대 식민지 36년이 있고 해방돼서 현재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시조선이 몇 년 왕조예요? 500이요. 한 600년 잡아요. 한 600년 잡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역사를 완전히 기록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기록해 놓은 그 글들을 많은 한학자들이 있지만 그 뜻이 해석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려야 그 책이 다 번역이 된대요. 하물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재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비유로 써지고 상징으로 써진 것을 이걸 풀어내려고 그러봐요.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을 풀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앞에 내 선자를 보내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단 말라기만 예언한 것이 아니지만 이사야도 예수를 예언했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사야 나왔으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 오실 것을 예언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실상을 봤을까요? 이상을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이 예수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내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보는 법. 보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육신을 입은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 거로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말은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사람이 그 뜻을 쫓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즉 깨닫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신명기 말씀인가? 어디 전도서가 나와 있는 말씀 같이,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는 말씀 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광야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당을 할 때, 탈당해서 말할 때, 나는 광야에 있다. 함께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야말로 진짜 세상에서 내어 던져진 광야에 나온 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고 살기로 부딪혀서 그 말씀을 내가 보고 찾아서 가느냐는 겁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혼자 찾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전한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지, 그 목자를 내서 그 사람들을 다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이라는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우편 모자 앉은 것 같이 너도 우편 모자에 앉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내가 진짜 내 눈으로 선지자들이 보고 찾아갔던 그 길을 나도 보고 찾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듣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각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